우리 인사합니다. 뒤에 3회일부터 오늘 반주하느라고 수고했고, 또 성찬 예쁘게 말씀도 잘 읽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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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올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제가 잠언 20장 29절 말씀 그리고 16장 31절 말씀 그 중에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고 하죠. 참 보면 길 지나다니다가 언뜻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정말 예쁘게 하얗게 새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쳐다보게 되죠. 아주 깨끗하게.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사이길을 잘 지나다니는데 주차장 가는 사이길 어떤 분 한 분이 이렇게 돌아앉아 계시는데 모자를 동그란 머리 빵모자 같은 모자를 쓰셨는데 그 모자 밑으로 오고 하얀 백발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자도 아주 색깔이 예뻤어요. 아주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가라앉은 색인데도 어두운 색이 아니고 예쁜 모자인데 그 밑에 또 머리가 또 더 예쁜 그런 분을 보고 마음으로 참 예쁘게 머리가 하얘지셔 좀 부러운 생각도 들고 저는 만약에 흰머리가 나도 그렇게 예쁜 머리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수시대예요. 그죠?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장수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중년이래요. 중년. 제 나이가. 조선 우리나라 사람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해방 직후에 45세로 늘어났고 1960년대에 50세 정도 평균 연령이 저희 어머니가 56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80이 넘어서고 있어요. 곧 100세 시대, 지금 벌써 이미 100세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죠. 이런 장수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또 문명이 발달되고 또 물질적인 부분이 좀 풍족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질병에 걸려도 잘 고치고 또 영양 상태가 좋고 요즘에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뭐가 됐든 있기만 하면 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골라서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유엔에서 2015년에서 보면 18세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65세까지. 그러다 보니 제가 중년이 된 거죠. 66세부터 79세가 중년, 그리고 80에서 99세를 노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연령 기준이 발표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고 그렇구나 라고 느끼면서 제가 하나의 단서를 붙인다면 건강하면입니다. 건강하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18세라도 그죠? 이 시대의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60세가 지났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90세 되신 분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아주 정정하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약속을 한 걸 좀 오래전에 한 10일 보름? 한 15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전에 약속한 거는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저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글을 읽다 보니까 수술하시고 나서 그렇게 기억이 엄청나게 감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에다 비하면 저는 참 대단히 건강하고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비교를 한다면. 근데 어찌됐든 제가 어디를 같이 가자는 약속을 했다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깬 게 아니라 정말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전혀 난 그런 적이 없다 했는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약해졌어요. 이젠 좀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어떤 때 뭐가 있거나 이럴 때 또 제가 좀 오래된 물건을 놓고 잊어버리고 모르고 오늘 그 오전 일부 예배 때 준비를 하면서 성찬 포도주 부분 때문에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걸 따라다 쓰는데 그죠? 세배 좋죠. 여러분들 그 유집사님 특별히 올라오실 때 편의점에서도 팝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한 2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작은 걸만 비싸니까 그걸 우리는 그걸 성찬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하니 그걸 꼭 좀
서로 교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갖다 놓으시면 남은 건 뭐 어떻게 해요? 저 음식 만들 때 채소 무칠 때 뭐 이럴 때 써야 되겠죠. 맛있는 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하다 보면 뭐 3개월도 가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그랬나 막 그거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드는 생각이 아니 뭐 제가 또 내려가서 사다 놓을 수도 있죠. 하나 갖다 놓는데 다행히 편의점이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 교인들 구성이 대부분들 노인들이시라고 합니다. 농어촌 교회 인구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70대 이상이 62%, 60대 이상이 89%가 된대요. 40대 이하는 1%라고 합니다. 1%. 이런 현상은 도시교회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문제가 노인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요양시설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간간히 새 빌딩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보면 검단 쪽을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복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바쁘시겠구나. 대부분 연세들을 저도 이제 다니는 운동을 하러 나가서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저분이 연령이 얼마쯤 되셨을까? 60대나 70대 뭐 초중반 이러시려나 하고 얘기하는 소리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뭐 나는 6이요, 나는 4이요 하는데 그게 76이 아니라 86, 88, 84 이렇게 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아 진짜 정정하시다. 또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열심을 내시니 그렇게 또 건강하실 수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어가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한다는 이건 이제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은퇴 나이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은퇴 후 20, 30년 정도를 노인으로 살아가게 할 일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게을러지게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아니 뭐 좀 쉬지 그동안 몇십 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좋죠. 쉬는 거. 근데 그 쉬는 것도 그죠? 한 달, 두 달이고 뭐 3개월, 6개월이죠. 그 이후가 되다 보면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게을러지고 규칙이 깨지게 되기도 쉽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노년이 되는 걸까? 성경이 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언 20장 29절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백발이니라 했어요. 뭐 요즘은 다 염색들을 하시기 때문에 머리가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많지만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머리가 하얀 분들 보면은 와 진짜 아름답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쳐다봐지게 되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하얗게 거의 전체가 백발이 되신 분들 간간히 보입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과연 백발일까 여러분들. 늙어가니 하얀 머리가 생기는 거 흰머리 요즘에 새치라고도 많이 해요. 젊은 분들도 흰머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랑은 종류가 다른데 눈으로 보면은 같이 하얗죠. 그래서 흰머리가 생겨가지고 싫어. 그럼 염색을 하죠. 염색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검정머리 사이에 흰머리들이 막 이렇게 좀 많이 듬성듬성 있으면은 그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젊은 분들도 이게 흰머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염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눈에도 나쁘고 아주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백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늙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름답게 늙어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그 중에 어느 계절이 여러분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봄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던 가지에서 파릇파릇 새잎이 돋아나는 거 보고 밉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와 뭔가 소생한다. 쟤도 살아있었네. 뭐 이런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저는 그 봄에 파릇파릇 돋는 싹 아니면 가로수길 어느새 그죠? 영 푸른 색깔로 되더니 그냥 한 열흘 보름이 있으면 금방 이렇게 아주 엄청난 숲을 이루는 그런 걸 보면 와 정말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르겠죠.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새싹이 돋는 봄이 좋다고 하고 저처럼 어떤 사람은 여름 싱싱하고 씩씩한 푸르름 이런 한여름 아주 뭐랄까 아주 희망차 보이잖아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쨍쨍하게 보이는 그 여름 또 아주 뜨겁다 하더라도 그 햇빛 쏟아지는 그 여름날이 나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개인적으로 아주 여름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모기 때문에 싫어한대요. 모기하고 파리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 정취가 있는 가을이 좋다 하시는 분, 저도 참 가을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봄이 더 그죠? 아주 그 기쁘고 즐겁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나는 정말 그 겨울을 아주 여름이 싫다고 하는 그 사람은 거꾸로 겨울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추워도 꽁꽁 싸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겨울이 좋답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해도 모기, 달겨드는 모기, 뭐 에어컨을 틀어놔도 선풍기를 틀어놔도 밤새도록 선풍기를 돌리고 자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계절 각각 아름다운 점이 각각 있어요. 그죠? 선호하는 계절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다면 그때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없어요. 어디나. 그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노년을 결코 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죠. 인생의 노년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래 두면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을 더 내는 발효 음식. 쉽게 뭐예요? 포도주, 그죠? 오래된 포도주가 아주 비싸지 않아요? 오래될수록 맛이 있다죠. 그런데 포도주는 오래 보관할수록 맛이 깊어지는 법이지만 사람은 오래된 사람일수록 저절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늙어갈수록 인격이 고매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어갈수록 인격이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집니다. 젊을 때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고 나이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폭넓은 노년의 그 인생이 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늙을수록 더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고 남의 말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고 절대로 나를 꺾어봐라, 나는 절대 안 꺾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판적이고 뭘 자꾸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고 쪼개나가는 그런 사람, 추한 그런 그 늙음의 시절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름답게 늙어서 본문 말씀처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겠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이 넉넉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포용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 칭찬하는 그 입술이 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근데 참 그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 또 때로는 혼자 굉장히 그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앙드레즈 문학가는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앙드레즈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 행복한 노년의 길은 참 어려운 그 길은 과연 어떻게 가면 아름다운 길이 되고 또한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유 저분 정말 보면은 고매한 인격을 지니신 것 같아 보는 모습만 해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래서 공의로운 길. 새 번역에 보니까요.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요즘에 이 새 번역들을 많이 찾아서 읽으시고 어떤 젊은 시절에 아나운서를 해서 방송국의 그 높은 직위를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은 요즘에 이렇게 아주 쉬운 번역을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내가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읽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제가 국민일보 소개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참
예,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본인이 볼 때는 예,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볼 때는 너무 성경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다가 그걸 지루해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풀어줘서 읽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자신이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어느 면으로 제가 공감과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하죠. 이제는 나이가, 예, 아까 뭐 중년이라고는 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그런 그 중심이고, 사람마다 다르죠. 지금 제 나이에도 아주 씩씩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저처럼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앞에다 단서를 달았잖아요. 제가 느끼고 깨달다 보니까 건강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건강이 약하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는 중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노년의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 정말 공의로운 길을 온전하게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나이 때 그 성전을 사모하고 좋아하던 그것을 예,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여기서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일이면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그 감동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젊을 때는 자신의 달란트대로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라도 은퇴들을 하시잖아요. 은퇴가 너무 이르기도 하지만 그러면 교회에 그 봉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는 것도 정말 남은 노년을 목표 있게 열정으로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뭐 그 대단한 욕심 낼 거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예배드리고 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기쁩니다. 제가 어저께밤에 새로운 그 보조 화면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을 안 듣냐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이게 화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큰 걸로 그냥 보던 그 브라운본으로 좀 보고 싶어서 그걸 바꿔서 이렇게 옮기려는데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애를 쓰다가 이거 봐줄 아들은 없고 그걸 이렇게 지금 처음이니까 온 게 어제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없고 그래서 이거 할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보조화면을 껐는데도 안 돼. 나중에 나와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그 보조화면에 그 코드를 빼버리면 될 것을 생각이 났는데 이미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한 바퀴라도 좀 걸어서라도 좀 돌면서 이걸 좀 마음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예전에 꿈을 꿨던 것처럼 버스를 한번 또 타볼까 휴대폰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타고 갔다가는 돌아오면은 11시가 넘을 것 같고 그럼 또 걱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고 하던 걸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맞아 이걸 꼭 해야 돼. 저는 그걸 목표치를 딱 하지를 못하면은 못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것이기도 한데 좀 밀어놓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이럴 줄도 알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 풍무체육관 가는 쪽 그 파리바게트 있는데 항상 거기까지 가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거꾸로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서 돌아서 얼른 들어와가지고 다시 키니까 그거 뽑지 않았는데도 브라운관이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었더니 아들아이가 들어왔더라고요. 나가가지고 바람을 좀 쏘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 좀 데리고 가 그랬더니 혼자 음악을 듣고 좀 한 바퀴 돌고 싶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항상 제가 부담이 되겠죠.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했는데 내보내고 나서 이제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진행도 안 되고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좋아지지가 않죠. 자꾸 짜증이 내고 쌓여.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누군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그래서 집안에서 아주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남자분이세요. 근데 아이들이 또 4명인가 있어, 한 집에. 아마 집에 들어오면 정신이 없는데 외부에서 바깥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애들한테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대요. 그랬는데 그래놓고 그냥 가슴에 그냥 콱 눌리는 말씀이 너 지금 뭐하니? 이래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혈기 내면서 말씀 준비할 거니?
뭐 저는 뭐 그런 일이 너무너무 다반사라서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국민일보에서 본 겁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 보면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눈이 꽂히는 부분은 읽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뭐 열심히 신문을 다 읽지도 못하니까 예, 제가 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를 했다 이런 내용 보면서 나는 얼마나 이거보다 수천 배 더도 하는데 너무 내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신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저같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참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랬다 하면서도 원래 성품이 쑥쑥 많이 나오죠. 변화되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로 제가 어저께 그걸 마저 하면서 다른 때는 금요일, 목요일까지 다 끝내요. 주보까지 다 끝내는데 어디 좀 다녀오고 또 쉬는 날이 여러 날 반복이 되다 보니 좀 미뤘어요. 뒤로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뤄가지고 사실은 금요일날 끝이 나야 되는데 뭐 끝을 못 내고 주보가 밀린 게 토요일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리주보는 끝냈는데 이제 우리 주보 11시 주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갔다가 그래도 이거 오늘 끝내야지 들어와서 어저께 자정 1시까지 그걸 진행을 해서 끝을 내고 나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들어온 지점에 9시쯤 됐던 것 같고 한 3시간을 정신없이 몰두를 해가지고 빠진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말씀도 좀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 1시가 돼서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물을 끓여가지고 차를 마셔야 되는데 먹고 싶은 차가 없어요. 커피를 먹을 수도 없고 다른 차는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생강차를 조금 따라서 먹다가 또 안 되겠어서 커피를 가볍게 하나를 조금 타서 마시고 그냥 나를 위로하는 그 차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입에 맞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렇게 뭔가 해야 할 목표가 없어. 제가 만약에 몸이 이렇게 약하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다면 그죠? 그러면서 느낀 거 내가 운동을 다닌 게 수영을 다닌 게 정말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내는 몰랐어요. 가기 싫을 때도 많거든요. 저도 요즘에. 근데 그게 딱 빠지고 나니까는 그냥 내가 못 견뎌야 하는 부분 안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저는 스트레스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거구나. 물론 그 돈이 좀 들어가고 또 시간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빠지는 시간까지 합해서 합하면 한 3시간 정도를 소비를 하는 매일매일이 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깜빡 조금 자고도 밤새도록 깨어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구나. 내가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몰아주신 걸 저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일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미달이에요. 미달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붙들고 열심히 그걸 놔버리질 못하고 놔버리질 않고이기도 하고 못하고이기도 하고 가끔은 튀어나가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럴 때도 또 그래도 견디고 또 가고 이게 정말 내가 축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제 젊은 시절에는 절대로 수영장은 안 갈 거야. 수영은 난 절대 안 할 거야 했는데 절대라는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신앙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게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얘기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고사성어가 잘 떠오릅니다. 백로들이 노는 곳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얘기처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나는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되게 끌고 올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에게 가까이 가는데 잘못돼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믿음이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믿음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할 자신이 있어야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도 사실은 믿는 자들끼리만 교통하고 친구가 되면 어쩌겠어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같이 섞여가지고 좋은 영향을, 막 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거보다는 보여지는 거, 아, 이 사람 좀 뭔가 달라. 와, 그리고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네. 나도 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아주 얼굴빛 좋은 노인 부부들 뵈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또 말씀 생활, 아주 기도 생활, 하루를 새벽부터 열심히 짜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두 분이 부부가 무릎 마주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산책도 가고 뭐 이렇게 다니셔요. 그 전에 그 임성철 목사님이죠. 그분이 은퇴를 하셨었어요. 그죠?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딘가를 가가지고 그분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이 있는데도 자녀들에게 폐에 끼치기 싫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뭐죠? 그 성전짜리 그게 보증금이 1억인가 1억 몇천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게 교회에서 총회에서 주셔가지고 그걸 전세로 딱 들어가셔서 하시다가 목회하시다가 글쎄요 뭐 10수년 하셨을까요? 그러고는 딱 그걸 접으시고 다른 곳으로 두 분이 꼭 부인하고 함께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꼭 부인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부인이 아주 가냘프고 조그마세요. 임성재 목사님도 꽤 큰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래도 몸집이 있으신데 저는 가끔 문득문득 그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분 아마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주무시고 8시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도 깜빡 모르고는 10시인가 9시에 전화를 드리다가 야단을 한바탕 맞은 적이 있습니다. 좀 뭐랄까 좀 괴팍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지키니까 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또 부인을 또 그렇게 잘 이렇게 섬기면서 사시는 그러한 삶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사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노년 생활을 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3명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분들이죠. 첫째 야곱이죠. 야곱. 둘째는 다윗입니다. 셋째는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바르실레. 아마 이분 이름은 많이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첫째 인물 야곱은 영안이 밝아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죠.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야곱은 노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 먹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제가 칠판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안경이 자꾸 이렇게 잘 틀어져가지고 보러 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저는 눈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앞에 판서에 글자나 페이지 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고 보더니 먼 거리에 있는 게 한 단계가 낮아진 건 사실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경을 맞췄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볼 때도 가까이 보는데도 글자가 예전만큼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안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이 안경틀이 정말 고생시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경을 좀 가진 게 없으니 안 맞잖아요. 알이 싸게 좀 부탁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가격을 한 반 가격으로 너무 감사하게 깎아주셔가지고 안경을 일단 맞추긴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요셉도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결코 아니었지만 아버지 야곱보다 영적 눈이 밝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하자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아시죠?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더 큰 축복을 그때는 늘 장자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 므낫세에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하도록 그렇게 아들을 인도하죠. 그러나 야곱은 장자 므낫세보다 차남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하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이것은 야곱의 육신의 눈은 노안이 되어서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죠. 야곱의 영안은 누구보다 밝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우둔하고 온전치 못한 그저 정말 부족한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또 특별히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예전처럼 못하니까
이렇게 딱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무슨 그걸 생각해서도 아닌데도 문득문득 그런 부분이. 야곱은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 돼서 야곱의 축복은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49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주 바르게 온전하게. 왜냐하면 그 축복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은 노년이 될수록 영안이 밝아져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가 형성이 됐고, 야곱이 자손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 물질의 복 아니죠. 명예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그것도 아니죠. 야곱이 자손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이었다라는 거. 야곱의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49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죽지만 애굽에 장례하지 말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가나안 묘지에 막벨라 그리죠? 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살지만 앞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받들어져서 아들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서 입관을 했고 나중에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이 입관한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죠. 그래서 50장 25, 6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갈 때 가지고 가죠.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복한 노년을 보낸 것은 그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재물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밝은 영안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을 누린 것이라는 것. 그럼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신앙으로 살아서 영안이 밝아 영적인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 참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정말로 복된 노년이 되겠죠. 두 번째, 사명이 노년을 또한 행복하게 합니다. 일이죠. 일, 사명. 우리 세상적인 말로는 가진 일, 자신의 그 하는 일. 성경의 행복한 노년을 보낸 두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도 나이가 드니 세월을 못 이긴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신하들이 젊은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안고 따뜻하게 자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늙은 다윗이 왕의 일을 할 수 없으니 솔로몬에게 양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양일을 하고 나온 다음에 더욱 큰 일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3장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은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3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의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9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 건축 준비,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죠. 자신의 있는 걸 다 털어서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준 설계까지 다 해서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지만 성전이 건물만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하고 성전에서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성전 창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축 자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은 어떠한 모양으로 몇 큐빅으로 몇 사이즈로 어떻게 짓는다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28장 29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을 하거라. 19절에 보면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즉 다윗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된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고 가고 있었다. 그것이 성전 건축 준비였어요. 다윗은 이 성전 건축 준비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요, 세세한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사명, 일, 그죠? 쉬운 얘기로 일입니다. 조선일보 1번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라겠냐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의 피크는 65세이며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업도 정리를 하고 나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할 일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있는가 하며 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죠. 이 사명이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노년에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에 행복하였고 그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줄 수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성전 건축이 사명이 없었더라면 천하의 바람꾼 왕이 되었을 뻔했어요. 물론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물려주므로 또 솔로몬이 많은 건축물을 많이 짓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이 성전 건축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도 살 수 있었던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가 복되고 그 사명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자 역시 복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묵묵히 한국을 빛낸 20인과 취임식 무대에 오른다 이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묵묵히 한국을 빛낸 20인을 살펴보니까 13남매 엄마도 있고 탈북민도 있고 신진서 바둑 구단도 있고 천안함 생존자도 있고 코로나 방역에 힘쓴 간호사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인위대라는 외국인 특별 귀화자가 있었어요. 인위대는 한국 이름이고 본 이름은 데이비드 린턴인데 변호사입니다. 그분의 고조부가 1895년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유진벨이란 선교사, 제가 이분 이름은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유진벨 선교사 가문은 자손들이 5대째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 봉사하는 귀한 가문이라고 그래요. 일대 유진벨은 조선의 학교와 병원을 설립합니다. 이대 윌리엄 린턴은 3.1운동을 한 국가유공자예요. 3대 휴 린턴은 한국전쟁에 참여합니다. 4대 인요한은 의사로 봉사하고 있고 5대 데이비드 린턴은 변호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자손 대대로 한국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유진벨 가문. 사명이 있어서 행복한 거죠. 그러므로 노년이 행복하려면 사명을 찾아야 된다. 꼭 내가 하던 직장에 일하고 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가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부터 찾아도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복된 노년을 또한 보낼 수 있을 것이죠.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로 받게 될 상급과 직결된다라는 것. 세 번째, 선행이 노년을 행복하게 하고 후손을 또한 복되게도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인물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인물이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때 다윗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었죠. 그 어려운 형편의 다윗을 도운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 이 바르실레였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바르실레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고 다양한 곡식과 간식까지도 챙겨와서 힘껏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울이 눈에다 퍼렇게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권력으로 온전히 장악하면 자신은 졸지에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때 나이 80세의 노인이었지만 영원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도우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힘껏 다윗을 돕죠. 그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상황이 종료돼서 다윗이 황공할 때도 80세 노인의 바르실레가 다시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나를 공개했으니 내가 당신을 이제는 공개하겠어.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의를 하죠. 즉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바르실레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 바르실레는 완곡하게 사용하며 말씀은 고맙지만 나이 80이 넘은 내가 왕과 함께 왕궁으로 가면 짐만 될 뿐입니다. 저는 다만 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이 고향 땅에서 살다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을 뿐이니 이를 허락해 달라고 사무엘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대신 아들 기만이 다윗 왕을 섬기도록 허락해 달라 부탁을 하죠. 사무엘하 19장 37절에 보면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었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들을 청구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힘껏 도와준 바르실레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늘 가까이 하라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유언까지 남겨요. 이것을 보면 바르실레의 공로로 자녀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등용이 되겠죠. 자신의 선행으로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주어진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 돌아갔다 하더라도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천국에서라도 빛났겠죠. 그래서 노년의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그로 인해 자손이 복을 받는다면 부모로서 더 큰 행복입니다. 서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1년에 한 번씩 거지잔치를 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거지들이 모여서 풍성하게 대접하는 잔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잔치 종류는 많이 들어보았자 거지잔치는 처음 들어보았다라고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거지잔치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도 또한 많이 도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혼자 피난왔는데 남한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도 어렵게 지내질 않았답니다. 이분은 여러 사람이 알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게도 됐고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니 자신의 할아버지가 거지잔치를 하면서 선행에 힘쓴 결과 그 덕분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죠. 나의 선행에 나의 노후 생활은 물론이고 후손을 복되게 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선행하면 물질적인 선행만을 생각하는데 선행에는 여러분들 세 가지 선행이 있어요. 첫째, 물질로 하는 선행 부재죠. 또한 둘째는 말로 하는 선행도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예요. 셋째, 기도로 하는 선행 중보기도. 그죠? 이게 중보기도가 뭐 기도하면 되지인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꾸준하게 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또한 그런 거 못해 그러면 누구를 보든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잖아요.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한 격려도 해주고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 인생의 노년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질로 하는 선행 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뭐 물질이 많은 분은 또 오히려 많이 지녀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말로 하는 선행, 기도로 하는 선행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그러므로 인생의 노후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들 선행에 힘쓰고 또한 노후를 또한 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내가 삶이 너무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길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그 중심으로 가정주일이라 해서 제가 잠언 말씀 20장 19절과 20장 29절과 16장 31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백발을 슬퍼하지 마십시다. 나이가 먹어 주름이시는 거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의 성기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이 나이 때는 어떻게 그게 인생의 철이 어린 날 철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내 자리에서 내가 철이 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그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